할렐루야. 제가 지난 안식일 휴가 중에 방문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걸 계획할 때 대개 신앙의 자취가 있는 곳을 주로 찾아갔었는데 이 베를린은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을 이룬 그런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 분단과 통일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를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려갔던 곳이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베를린 장벽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155km에 걸쳐서 저런 장벽이 쭉 세워졌었는데 대부분 헐렸지만 일부는 남아서 지금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 장벽이 만들어진 이유 잘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의 전쟁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서독에는 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동독 공산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동독에서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또 서독으로 탈출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155km에 걸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재판도 없이 즉결 처벌하고 가서 오면 저렇게 탈출하는 그런 것들이 사진 찍힌 것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 즉각 총살하도록 그런 식으로 철권 통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후에도 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탈출 시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200명 정도가 장벽을 넘어가는 도중에 사살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숫자지 기록되지 않은 사망자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다가 사살은 면했지만 탈출 시도했다는 혐의로 동독에서 처벌받은 사람 6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 말 그대로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단단히 세워져서가 아니라 거기를 넘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견고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졌던 베를린 장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89년 11월 9일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때 이 감격적인 순간들 TV를 통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사건은 동유럽에 있는 여러 공산주의 정권들이 몰락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철의 장막 이렇게까지 불려졌던 그렇게 불릴 정도로 견고했던 공산주의 정권들이 여러분 도미노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공산주의의 종주국가라고 하는 소련이라는 나라도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러시아로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이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견고히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개정, 개혁, 개정판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 간단히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 이런 뜻입니다. Stand firm, 원래 이 말 원어로는 히라보 원어로는 스테케테 이런 말인데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고수하는 것, 이게 바로 스탠드 펌의 의미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삼원 형제들 이렇게 부르더니 또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한 자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였고 기뻤고 그 빌립보 교회 자체가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자체가 자기에게는 상이요 영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은 빌립보서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신앙 그럽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당시 내부 외부 공격이 있었죠. 바깥에서는 로마 당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부터는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강영우 박사 이야기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이번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에 날아와서 맞는 바람에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데 그는 성장해서 맹인이면서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백악관 최고위직인 대통령 종교와 사회 자문위원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참 내 삶 불편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 참 많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답니다. 자기의 그런 환경 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생각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았다면 나중에 자기는 분명 점쟁이 아니면 안마사가 되었을 거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굳게 세운 것,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쓰는 용어로 하면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게 되면 같은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시험 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왔죠. 누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선교회 활동이 대단히 왕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헌금을 모아 구제를 하고 교회 안에 대소사에 관여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여선교회 회장, 총무 이 정도 되어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 때 주 안에서 품으라. 여기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제목의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어느 날 낯선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언뜻 보니까 섬 한 구석에 건축 자재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건축하냐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더우니까 먼저 수영장 만들자. 어떤 사람은 비라도 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먼저 집을 짓자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비는 맞아도 되지만 음식은 썩으면 안 되니까 음식을 저장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부터 짓자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섬 바로 옆에 또 다른 섬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저 섬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방금 저 섬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들었거든.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평온하던 분위기가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옆 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왜 거기에 사는 걸까? 혹시 우리 섬에 쳐들어온 건 아닐까? 이런 말이 오가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먼저 성벽부터 건축해야 되겠다 주장하게 되고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해서 벽을 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 한 말이 나도 건축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에 오게 하신 분이 나를 보내셔서 건축을 돕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의도도 모른 채 다른 것을 짓고 있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건축해야 됩니까? 이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여론과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옆 섬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정반대로 벽을 쌓고 있군요. 그 말 듣고 먼저 섬에 왔던 사람들이 의욕의 눈초리로 이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저기 보낸 스파이인지 모른다고 또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사람에게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고 불이 꺼지면서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자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청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그것으로 연극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강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따르면 만물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거 따져갖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따져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잘못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갈등도 봉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 글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생각이 둘 다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만 우리가 품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습니다.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구태여 삼자 대면해서 잘잘못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통 붙잡고 큰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얼굴 붉히며 따지고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인간관계의 갈등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보면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바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가 4장에 총 104절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 안에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웃음과 기쁨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보단 오히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인과, 자기가 지금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고향에 따뜻한 안방에 있는 거 아닙니다. 로마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에 있습니다. 간수가 감시한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채 차디찬 감옥 안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 위로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좀 참으세요. 기왕 감옥에 들어간 것, 기도원에 들어간 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참으세요. 어떻게 좀 손 써볼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 그 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하여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서도 그처럼 기뻐하고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 간단합니다. 바울의 심령이,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원래 뜻을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거기 보면 Always be full of joy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충만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7번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균 2구절에 1번 이상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5원을 부르겠습니다. 이 말 들은 모든 회중들 찬송 부르지도 못하고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섬기는 주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돈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385장 이래야 되는데 385원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을 가만히 살피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 낚시 이야기 자주 합니다.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 등산 얘기,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스포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루빨리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1장 8절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외적인 조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대해 오해합니다. 외적인 조건만 바뀌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닙니다. 철학자 클레이 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뚱이만 갖고 있는 그런 친구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너무나 쾌활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겁니다. 폴 교수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처지라면 난 못 견딜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몸으로 어떻게 그리 기쁘게 살 수 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게 팔다리는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삶의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3권을 가만히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160회 이상 나올 정도로 주 안에서란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굳건히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 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